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 함께 읽기. 오늘부터는 우리 신약에 있는 히브리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 이루기 전, 그리고 다 이룬 후 어떻게 새로운 변화들, 더 놀라운 좋은 길을 주시게 되었는지를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성경책을 펴시고 눈으로 입으로 따라 읽으면서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는요, 다 이루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풍성하게 이 은혜를 누리려면 다 이루기 전에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했던가, 곧 레위기나 출애굽기에서 성막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것을 아신다면 히브리서가 말하고자 하는 그 풍성한 깊이까지 깨닫고 은혜에 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의 개요와 1장까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록자는 바울이에요. 신학적으로 논쟁이 있긴 합니다. 기록자가 뭐 바나바다 또는 다른 사람이다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이 문맥과 이 모든 성경의 배경을 알고 지적인 능력이 갖고 있는 자로 봐서는 우린 바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기록 시기는 주후 66년경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경에 파괴가 됐죠. 근데 지금 성전이 아직 히브리서에 존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성전 파괴 전인 약 66년경 쓰였다고 믿습니다. 성격은 교리.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되어서 이해할 수 있는 아주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수신자는요, 일반적으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고요, 실제적으로는 우리 신약 시대 모든 성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의 제목은 바울이 편지를 쓴 히브리 사람들에게서 유래가 되었고요. 자,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성경 목록을 가다가 신약으로 와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는 성경 신약성 전서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책이에요. 이 로마서는 우리 복음이라는 것,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명백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로마서는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처음부터 세상이 시작된 후로부터 이방인들, 유대인들 모두가 알 수 있게끔 구체적으로 쓰여진 책이 로마서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선포한 책이 로마서라면, 히브리서는요, 그러한 동일한 내용을 이방인들은 예수님의 예자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믿진 않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배경 속, 그들의 문화와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잘 설명한 책이 히브리서라는 것이죠. 주제는 유대교의 인물.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사람들,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러한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제도, 절기, 이러한 많은 것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지금 히브리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래서 목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뛰어나심을 보여주고 그분
예수님께 초점을 두게 하는 것이 목적이 있어요. 자, 유대인 교사들 지금 66년경이니까 배경이 어때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태어나시고 약 AD 30년 경쯤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그리고 나서 약 30년이 지난 이때입니다. 이제 복음은 살아있어서 예수님은 죽었지만 사도들이 목숨 걸고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 하늘의 왕국의 복음을 전하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곳곳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바뀌니까 유대교인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유대교사들이 기독교로 회심한 형제들에게 다시 손을 뻗어서 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복귀시키려고 별의별 짓을 이제 다 하기 시작했던 거죠. 이러한 배경 속에 있었던 거예요. 자, 먼저 그리스도가 천사와 모세, 여호수아와 아론, 그들의 아들들과 레위의 제사장 체계와 그 안에 모든 희생물보다 우월함을 히브리서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 구원자이신지,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 너희가 중요시하는 그 인물과 제도보다 더욱더 우월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책이라는 거죠. 또한 이들에게 지금 히브리 사람들에게 유대교로부터 극심한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로 인해 고난당하는 것을 참으라고 권면하고 배도의 물결에 휘말리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힘내라는 거죠. 너희들이 유대교에 있다가 지금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잘한 거다라는 사실, 그것을 감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성경에서 그들에게 말하고 권면하고 용기를 주는 내용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구약시대의 영웅들의 믿음과 열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 믿음장이죠. 그래서 구약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을 나타내며 말씀에 순종하고 그들 또한 메시아를 믿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죠. 자, 구약과 신약의 동일한 참된 믿음, 이것이 무엇을 가르쳐주고 우리의 참 소망이 하늘에 있음을 상기시켜주는 책입니다. 자, 핵심장은요 9장과 11장인데 뭐냐? 실체가 오면 그림자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구약에 있던 모든 것들은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핵심절 1장 3절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며 하나님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 누구시다? 예수님이다.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그죠? 우리의 죄들을 이미 씻기셨죠. 히브리서 당시에도 이미 씻기시고 승천하셨어요. 이제는 어디?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거죠. 자, 이따가 앉아 계셨다는 말 설명하겠지만 말 나온 김에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성막에서는 제사장들이요 그 성막에서 앉질 못했어요. 의자가 없었어요. 왜요? 쉬지 않고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의자라는 것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 가셔서
앉으셨다는 것은 모든 일은 이제 다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좀 더 들어가서 사람이 자꾸 무언가를 해보려고 이것을 행위구원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99%를 하셨고 나는 믿음 다음에 내 행위가 필요해. 봉사, 순종, 헌금, 다양한 그 어떤 것을 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 구원이 아니다 라는 것을 또한 여기서 명백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자, 1장에서는요, 대언자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유대교인들에게 지금 그 배경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 있다 그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보다 더욱 크신 분이 있다라고 지금 1절에서 4절이 이야기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이죠. 예수님께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들은 대로 행하고 하나님께 들은 대로 말을 전했던 그 대언자들을 통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죠. 대언자들이 능력이 있던 게 아니죠. 하나님께 위대하니까 그 말씀을 전했던 청지기, 하나님의 섬기는 사람일 뿐이었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말은 충격적인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저 유대인들도 큰 실수가 뭐예요? 지금 버림받은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아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버림받게 되었던 거죠. 근데 지금 히브리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약시대의 대언자들보다도 너희들이 뛰어나고 대단하다고 말했던 그 대언자들보다도 더욱더 뛰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상속자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3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귀한 분의 오른편에 앉아 계셨다는 거죠. 4절,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되신 것은 상속을 통해 그들보다 더욱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기 때문이라. 대언자뿐만 아니라 천사보다도 뛰어나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는 이제 천사보다도 뛰어나다는 걸 또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것 또한 이유가 있겠죠.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들 중 어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나는 거예요.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라 하셨느냐.
예수님 말고는요, 천사들이라도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6절에 또다시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그 처음 나신 분 예수님을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예수님에게 경배하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까요? 왜 지금 유대교인들의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맞아요. 그들은 천사들도 아주 높이 여김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자, 모세와 아론 또한 성막과 같은 계시들을 받을 때에 천사들을 통해서 행하셨다고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천사도 중요하다라고 믿었던 유대인들의 배경이 있었습니다. 자, 뭐냐? 우리 사도행전 7장 53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자, 너희가 천사들을 통하여 제정하신 율법을, 그러니까 율법도 유대인들에게 너무 중요하고 소중하죠. 근데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왔죠? 천사들을 통하여 율법을 받았고, 그러니 천사에 대한 그들의 신비가 있었어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9절 하나 더 읽어볼게요. 자, 율법의 목적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자, 율법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것은 약속을 받은 그 씨,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씨, 예수님의 씨가 오실 때까지 범법들로 인해 더해진 것이요, 죄로 알게끔 하기 위해서 율법이 들어온 거죠. 그리고 한 중재자, 이거 모세입니다. 한 중재자의 손에서 천사들에 의해 정해진 것이다. 천사들에 의해. 자, 이런 말씀이 곳곳에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도 천사들이 나타나기도 했고요. 미가엘 천사장이 메시지를, 중요한 말도 전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천사들의 역할이 중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사상 속에서는요, 천사에 대한 어떤 숭배 비슷한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좀 높이 바라보는 그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성경 히브리서에서 천사들보다도 뛰어나신 분이 누구시다? 네, 천사들도 그에게, 예수님께 경배하라 하시고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을 명백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7절, 천사들에 관하여는 이르기를 그분께서는 자신의 천사들을 영들로 삼으시고 자신의 사역자들의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의 도구였어요. 메신저, 메시지를 전달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드러내는 섬기는 사역자들이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 사역자라는 말도 어떤 높인, 내가 사역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정말 바른 성경적 의미는 섬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단어가 아니에요. 바른 성경적인 의미로 나는 섬기겠습니다, 낮은 자세로서 섬기겠습니다 하는 것이 사역자다라는 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8절, 아들에게는 예수님에게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오 하나님이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의 왕자는 영원 무궁하오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이니이다. 홀은요, 위엄과 권위를 나타내는 지팡이에요. 네, 그런 위엄과 권위, 지팡이. 자, 9절,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으로 주에게 기름을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높이셨나이다. 높이셨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주여, 주께서 처음 난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들의 주의 손에 이루신 작품이니이다.
모든 것이 작품이고 예수님의 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11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의 것들을 그것들은 멸망하려니와 오직 주께서는 그것을 만드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계시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리니 이 세상 만물보다도 위대하신 예수님 주께서 의복같이 그것들을 접으시면 그것들이 바뀌려니야. 이 세상 우주 만물이 의복과 같다고 그냥 쏙 접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표현하는 거죠. 주께서는 동일하시고 주의 횟수는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변합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변하고 있는 거 아세요? 1초, 2초, 3초 가면서 여러분들 또한 성장하고 있고요. 저 또한 어느 누군가는 늙어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영원 불변하세요.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런 분이시라는 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13절 그분께서 어느 때에 천사들 중 누구에게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그들은 천사들이에요. 다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그래서 유대인들아, 천사들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진 그런 영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섬기는 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 천사들이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예수님보다는 아니다. 가장 높으신 분은 예수님이다 라고 지금 1장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속에서 이제 큰 구원을 멸시하지 말라, 그리고 아들이 천사들보다 잠깐 낮게 된 이야기, 그리고 왜 그 아들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낮게 된 이유, 그것을 2장 속에서 잠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